자, 오늘 금요 성령 기도의 타이틀을 주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 오늘 이제 성경 본문에 이런 건 주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 이런 데 표현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것에 의거하여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황을 아주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전에 뉴스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파문됐다는 이야기, 파문. 교황청에서 파문했다는 거죠. 더 이상 너는 주교 아니야. 왜 교황 보고 이렇게 자꾸 뭐라 그래? 교황이 왜 그래요? 성소수자에 대해서 포용적 정책을 자꾸 이렇게 하니까 반발을 한 거죠. 그래서 막 옛날에 교황 보고 막 거짓 선지자, 사탄의 하인으로 막 이렇게 지칭을 했던 것이죠. 2014년부터 프란치스코 교황이 즉위해가지고 가톨릭 교회가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에 대해 더 포용적인 걸로 가니까는 자꾸 이제 이분이 보수 또 파였던 거죠. 보수 쪽, 가톨릭계에서의 보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말을 막 저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결정이 내렸습니까? 이분이 하는 말은 성경의 근거에서 한 거죠. 왜?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을 했는데 잘려요. 교황의 파워가 더 센 거죠. 세상은 절대로 힘의 파워로 가지 성경대로 가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 이렇게 있죠. 영국 성공에 이제 총회하는데 동성 커플 가족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또 동성 커플에 대한 독립적 예배를 이제 총회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고 지금 7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 2월 달에 또 총회가 있는데 이제 뭐 확정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와, 기독교? 영국에는 국교의 국가인데 국교의 총회에서 동성 커플을 위한 독립적 예배를 지속한다라는 것은 돌이킬 생각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밑에서부터 보면 됩니다. 처음에 영국 성공회에는 동성결혼은 사회를 약화시킨다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대했던 거죠. 근데 조금만 가면 뭐라 그래요? 동성결혼, 동성애는 혐오하는 걸 반대한다라고. 이제 반대쪽으로 갔죠. 그러더니 동성결혼한 사제가 등장하고 또 두 번째 동성결혼 사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결혼 반대하면 뭐예요? 이제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 전통적 정의를 유지하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짬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전통적인 결혼도 유지하되 개념도 유지하되 뭐 더 축복하는 거예요? 동성결혼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됩니까? 옛날에는 왜 반대했을까요? 사회를 낙하시킨다, 가정을 파괴시킨다, 가정이 어떤 무너진다. 이거 동성결혼을 하게 되면 왜 자녀 출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동성 사회 가정을 무너뜨리는 이게 안 좋아. 이게 반대를 했었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 그 혐오 뭐 이런 거 하더니 계속 사제도 이제 나오고 그래서 이제는 같이 가자. 하나님도 찬양하고 하나님도 예배하고 같이 동성 커플도 이제 축복하자. 우리도 뭐 사회의 이론인데 뭐 말입니까?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죄라는 걸 말 못하는 거죠 이제. 왜? 법적으로 또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총회에서 자꾸 법을 만드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사임하든지 떠나든지 해야 된다. 영국 성공회는 절대로 이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걸 좀 보라는 거죠. 그런데 꼭 뭐가 있어요? 반발하는 사람이 있죠. 영국 성공회 누구요? 복음주의자들이 동성결혼을 계속 축복하려고 하는 것은 깊이 뭐한다? 실망한다. 그럼 결국 뭐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가고 또 내년 2월 때 총회에서 결정이 나고 그러면 또 뭐겠습니까? 성공회 사제도 그렇고 또 성공회 어떤 그 멤버들도 탈퇴하는 사람이 있겠죠. 결국 이겁니다. 결국에 마지막 때에는 뭐가 있어요? 교회가 나누는 거죠. 성공회 총회가 다시 회개하고 반대로 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본도 놀랍습니다. 일본도 남자 이렇게 이 기능이 있어도 수술 안 해도 이제 성전환을 인정한다는 거야. 어디가요? 일본이. 법원이 히로시마 고등법원이 호적상의 성별 변경 신청을 했는데 인정을 했어요. 수술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무것도 그러니까 분명히 남자인데 여자로
법적으로는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또 인정하니까 여자예요. 그럼 여자니까 또 아무데나 여자와 관련돼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보는 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완전히 섞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도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전환 치료되고 뭐 또 호르몬 주사도 맞아야 되고 뭐 이런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되게 좀 복잡하고 시간도 걸리는 문제였는데 이제는 그냥 마음만 바꾸면 그냥 법이 인정해주는 시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한국이요, 한국. 뉴스입니다, 한국. 요즘 드라마, 불륜, 동성애는 기본이에요, 기본. 샤머니즘, 마약까지. 뉴스입니다, 뉴스. 범죄, 불륜, 마약, 몰카, 동영상.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결국 이 모든 것이 무엇에 영향을 미쳐요? 네, 반기독교적인 정서예요. 왜? 기독교가 반대하니까. 그러니까 TV가 자꾸 이렇게 방영이 되면 될수록 세상 사람들이 뭘 싫어하게 돼요? 교회를 싫어하게 돼요. 교회를 싫어하게 되는 거죠. 요즘 한국 드라마. 그러니까 한국 절대로 한국 교회 또 한국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국에 영국에 비해서 유럽에 비해서 괜찮은 나라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똑같아.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또 나오는 드라마 모든 패밀리, 만삭의 레즈비언, 교회 가는 게이, 성소수자에 대한 반감, 차별, 폭력, 성소수자들을 가족으로 만든 어떤 권리. 우리가 늘 이렇게 성소수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교회가 성소수자를 미워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죄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죄니까 그 죄에서 회개하라 그 말인 거죠.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거지. 사람 자체를 이렇게 우리가 미워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드라마하고 뭐고 지금 뮤직 음악 하는 거 뭐예요? 뮤직 뭐라 그러죠? 뮤직비디오 하여튼 모든 이것이 다 지금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래서 이게 성소수자라는 단어가 이렇게 붙어 이렇게 있고 차별이라는 이것이 들어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한국도 어느새 이제 뭐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추세로 가고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이렇게 이런 거 붙어 있어. 피할 수 없는 세계관 전쟁이다. 유튜브, 인터넷, TV로 이제 보는데 개신교인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미디어를 이용하는데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TV는 다 하잖아요. 다 보잖아요. 그런데 TV를 보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젊은이들은 나이 드신 사람들은 그렇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대로 수용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젊었을 때부터 문화가 되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되고 습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TV로 나와도 전혀 그것이 또 삶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도 그것이 죄로 여겨지지도 않고 죄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에도 너무 지금 퍼져가지고 이제는 교회에서나 그것을 죄라고 해야지. 아니 또 목사님도 죄도 안 하고 말도 안 하는 사람도 많고 교회에서나 이런 소리 듣지 밖에 나가서 이것을 죄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어디에서요? 한국에서도. 왜? 이미 문화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한국도. 여러분 일본에 이어 미국에서도 고령자용 뭐가 나와요? AI 반려 로봇이 나오는 거. 워낙 이제 고령화가 되고 이제 일본은 당연히 완전 초고령화 사회고 미국도 너무나도 이제 고령화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AI 로봇이 나온다는 거예요. 반려. 지금은 이제 우리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키울 수 없잖아요. 반려견들을. 그러니까 대신에 어떤 걸로 대체한다? AI 반려 로봇이. 확장을 해 가겠다는 거예요. 미국도 이제. 일본이 그렇게 가니까 우리도 당연히 뭔가 너무 혼자 있는 것보다는. 근데 여기에 이제 AI가 탑재되니까 저거 그냥 인형 하나 같은데도 옛날에 말고를 말을 해주고 대답도 해주고 이야기도 들려주고 막 질문만 하면 다 되니 AI가 스토리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애들이 가지고 노는 인형이 아니라 뜨뜻뜨뜻 소리 나는 이렇게 막 멍멍멍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그런 이제 그게 AI
반려 로봇이 이제 이게 확대된다는 거죠. 뭐 AI 사람이 로봇 휴머노이드가 나오는데 인간 로봇이 나오는데 뭐 저거는 일도 아니죠. 그래서 이제 확대된다. 여러분 이제 하도 핸드폰이 문제가 되니까 공립학교에서 버지니아 주지사가 뭐라 그랬어요?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 금지. 보통은 이제 통계 기사 읽어보면 우리 학생들이 보통 하루에 5시간, 거의 5시간, 4.8시간, 5시간을 이용한대요. 근데 이제 통계가 무슨 통계가 있냐면 매일 3시간 이상을 하면 정신건강 악화 위험 2배. 3시간 이상 쓰면. 그러니까 이제 주지사의 입장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거죠. 학교에서, 특히 공립학교에서는, 버지니아에서 공립학교에서는 휴대전화 자체를 뭐 하지 마? 사용하지 마. 하루 평균 4.8시간인데 3시간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 악화, 정신건강 악화 이렇게 되니까. 오죽하면 주지사가 학교에서 핸드폰 금지를 시키겠습니까? 이거 뭐 여기나 그렇지 또 딴 데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겠죠. 요즘 문화 가운데에서. 근데 이렇게 강력하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이렇게 행정명령 내리지 않으면 이건 뭐 쉽지가 않은. 그만큼 이 시대에 이 핸드폰의 영향이, 어른들은 뭐 필요에 의해서 보는 것도 이렇게 있지만 애들은 재미로 보니까, 애들이 뭐 무슨 핸드폰 가지고 일정 관리 합니까? 뭐 이렇게 뉴스 봅니까? 재밌는 거 보죠.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미국도 여러 가지 조치를 이렇게 취해 보는데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만큼 이 핸드폰의 영향이 아이들한테 많이 가고 있다. 이런 것을 인식을 해야 되고요. 자, 무슨 자판기가 나왔다고요? 미국에 단 90초 만에 총알 자판기. 야, 어떻게 저런 것을 허락하는 것도 미국인 대단하고, 그것을 아무 때나 총은 뭐 합법적으로 소지가 가능한 나라니까 언제든지 총알을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매년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로 4만 명이 목숨을 잃은대요. 다 총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매년 4만 명이 액순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총알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는 또 쉽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년 4만 명이 죽는데 더 많이 죽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거 가지고 이 자판기를 아무리 어떻게 그렇지, 자판기를 통해서 몇 초, 90초, 1분, 30초 만에 뭔가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면 총알을 살 수 있다는 거. 쉽게 모든 게 쉬워지죠. 쉽게. 그럼 살인도 더 쉬워지겠죠. 참 이게 뭔가 제한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지금 나아가는 그 어떤 거 보면 뭐 돈 때문에 그러겠지만,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 자판기 만들지, 총알 만든 사람 회사에서 그걸 또 파는 중개업자, 좋은 거죠. 뭐 자판기 만드는 거 일도 아니니까 만들어서 뭐 돈 벌고자 하고 해서 뭐 이렇게 자판기도 만들고 하겠지만, 자판기에 지금까지 음식만 나오고 음료수가 나왔는데 지금 뭐까지 나와요? 총알까지 나와요. 총알까지 나와요. 총알을 왜 용도가 뭔데요? 자기 보호하고 또 위험한 사람 죽이는 용도 아닙니까? 참 이 세상이 뭔가 이렇게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The Wreck of the Titan. 뭡니까? 타이탄호 알죠? 타이탄 영화도 알죠? 1898년에 타이탄이 침몰한다는 책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14년이 지난 이후에 정확하게 타이탄 배가 만들어지고 이 타이탄 배가 침몰했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14년 전에 어떻게 알았지? 이 큰 배가 만들어질 거, 그 이름이 타이탄일 거, 그리고 그 타이탄이 뭐 할 거라는 거? 침몰할 거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알았지? 근데 정확히 14년 후에 타이타닉이 만들어지고 정확히 침몰해요. 참 아이러니죠. 진짜 요즘 시대의 또 아이러니. 요즘 시대 아이러니. 자, 19세기에 1896년도에 어떤 책이 나왔냐면, 19세기 작가 잉거솔 록우드죠. 잉거솔 록우드가 뭐예요? 소설을 2개를 썼어요.
이거 이제 어린이죠. 자, 마지막 대통령이라는 책을 하나 썼고, 이건 두 개 쓴 거. 먼저 쓴 게 트럼프, 뭐요? 남자계. 여기 있잖아요, 책. 내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나와요. 위키백과에 나오더라고. 베런 트럼프. 베런이라는 건 뭐예요? 남작이죠, 남작. 옛날에 그 귀족 계급의 맨 낮은 쪽에 어떤 남자. 베런 트럼프죠. 잘 보세요. 이 베런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베런 트럼프요. 이름이 또 뭐예요? 누구예요? 지금 트럼프예요. 베런 트럼프. 예. 그리고 7년 후에 이걸 쓴 거예요. 라스트 마지막 대통령. 베런 트럼프. 이게 트럼프 남작인 거고, 그리고 7년 후에 마지막 대통령이라는 것을 19세기에 쓴 거예요. 1889년도에 쓰고 1896년에 마지막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찾아봤죠. 그래서 미국 국회 도서관에 이거 파일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운 받았어요. 이게 뭔가에 궁금해가지고 영어로 다 되어 있고, 그래서 1896년이라고 돼 있어요. 등록된 게. 그래서 1990 이게 제목이요. 1900년 그리고 라스트 프레지던트라는 실제로 맞다는 거죠. 이게 로코드가 썼다라는 걸로. 그래서 PDF 파일이 그냥 공짜 다운받으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국회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저도 다운 받았고 이런 게 또 있구나 궁금하니까 저도 다운 받아봤는데 자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요? 플로리다에서 유세하는데 자기 막내 아들을 데려왔어요. 처음으로 18살인데 이게 정치 무대에 데뷔한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뭐예요? 베런 트럼프예요. 여기서 이제 알짝 하나가 돼 있죠. 여기 알짜가 있어요. 이름이기 때문에 베런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원래 이제 베런이라는 것은 알짜 빼면 BARON이 이제 남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름이기 때문에 남작 트럼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알짜 하나 더 넣은 것 같은데 베런 트럼프예요. 재밌죠? 네? 트럼프의 막내 아들 베런 유세장에서 처음으로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18살. 정치에 관심도 많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죠.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게 19세기예요. 19세기 말에 100몇 년 후에 일어날 것에 대한 이야기라는. 근데 하필 또 이름이 트럼프예요. 근데 그 첫 번째 책이 베런 트럼프예요, 또. 그런데 지금 막내 아들 이름이 뭐예요? 베런 트럼프예요. 참 이런 게 재밌어요. 어떻게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걸 알았는지 또 책이 나오고 그렇게 되고 또 재밌어서 이런 책이 있고 이미 19세기 말에 쓰여졌는데 어떻게 동일하게 또 그런 이름 아들이 또 이제 등장을 한 것이죠. 참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세상이. 두고 봐야죠. 무슨 일이 있는지. 나이지리아 테러 공격으로 몇 개 교회가 2년 동안 몇 개 교회가 폐쇄됐어요. 세상에서는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교회. 자, 라오스입니다. 기도 모임 하던 목사 포함 기독교인 5명을 갑자기 경찰이 와서 체포를 해갔어요. 뭔 내용이냐 들어봤더니 교도소에 이렇게 있는데 라오스의 어떤 한 마을 이렇게 이거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 이렇게 인 것이요. 이 목사님이 2019년도에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해서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을을 전도 이렇게 해가지고 2019년도만 해도 몇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목사님 집에 40에서 5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전에 이제 전임 촌장은 별로 이렇게 관대했어요. 근데 최근에 누가 또 지금 있는 현재 촌장은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가 심한 거. 전화한 거죠. 저러다가 우리 마을 촌장이 마을 내 기독교 확산을 단속하기 위해서 신도들을 체포했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뭐 이렇게 너무 많이 모여, 뭐 이렇게 많이 모여. 신고하고. 왜? 마을 촌장이니까, 지도자니까 또 마을을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기독교가 너무 이렇게 교회가 저 목사님 영향이 좀 더 커지는 것 같아. 막아야 되겠다. 전화하니까 와서 체포해 가는 거예요. 참 예수 믿기가 쉽지 않죠? 자, 호주입니다. 호주가 이제 이게 무슨 만화 캐릭터로
얼굴을 어디다 집어넣어놨어요? 전시회 하는데 이것도 이제 같이 전시한 거예요. 예. 예수님 얼굴을 뭐로 바꾼 거예요? 만화 캐릭터로 바꾸는 거예요. 루니툰. 그래서 이것을 나오고 전시하는데 누구죠? 이 카톨릭과 이렇게 이제 개신교도들이 저기 한 거예요. 이거 뭐 이게 뭐죠? 기독교 조롱한다고 막 비난을 엄청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철거 전시회 끝나기 이틀 전인가가 이제 철거 이제 없앴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필 제임스라는 분, 이분이 이렇게 한 건데, 이분은 이제 무신론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저렇게 가능하죠. 이 세상에는 해야 될 것이 있고 안 해야 될 거 있는데, 보통은 대부분은 자유죠. 근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 그거조차도 예수님의 얼굴을 뭐 우습게 할 수도 있겠죠. 뭐 재미로 할 수도 있겠죠. 만화, 그냥 만화로. 뭐 그림은 또 원래 그림인데다가 여기다만 예수님 얼굴 했고 전시를 해. 그러면 그냥 오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와가지고 저게 누구야? 십자가를 지고 있네? 이 만화 캐릭터가 십자가를 지고 있네? 그걸로 끝. 여러분, 이 세상이요. 정말 이렇게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끝이 없어요. 예수님을 모독하고, 결국에는 뭐 이단도 그렇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지우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우기. 예수님을 모독하고. 왜? 예수님이 구원자니까. 왜? 악한 마귀가.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받으니까. 근데 그거를 안 믿는 뭐 무신론자니까. 이분이 막 그냥 재미로 그린 거죠. 그리고 전시에 그냥 출품한 거예요. 유일하게 기독교인들이 반발한 거죠. 기독교를 조롱하는 거죠, 당연히.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고. 이제 굿뉴스 중에 하나죠. 예. 우리 이제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저도 이제 축구 좋아하니까 리버풀, 전설의 리버풀 공격수 모든 걸 내려놓고 택한 미래가 뭔지 한번 봅시다. 2020년도에 기독교 세례를 받았대요. 기독교 세례. 기독교 세례를 이렇게 받고 2015년도 리버풀에 입단해서 8년 동안 사우디 팀에도 이렇게 있었고 브라질 대표 선수 이렇게 있고 선수가 너무 잘했다.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뭘 받은 거예요? 목사 한 수 받았다는. 그 고향에서 목사 한 수 받았다는 거. 32세밖에 안 됩니다. 피르미누라고. 근데 리버풀 선수도 또 프리미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선수. 왜 나이도 아직 젊지 않습니까? 32세. 이 정도의 브라질 선수고 영향력이 있는 선수고 프리미어에서 뛰었으면 이제 어떤 브라질의 축구 감독을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축구의 길로 가서도 성공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2020년도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이제 뭐까지 받은 거예요? 목사예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쉽지 않겠죠. 축구의 길만 가도 이미 돈도 많이 벌었고 축구의 길만 가도 성공의 길이 창창한데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났는지 목사 한 수까지 받았어요. 그 축구의 감독이나 축구의 길을 포기하고 목사의 길을 가겠다? 참 놀라운 변화고 놀라운 선택이죠. 야,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지? 이 세상에 지금 유럽 지금 유로 지금 이제 축구 24 축구도 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프리미어 리그도 이제 8월이면 또 시작하고 또 축구 리그들이 시작을 하죠. 그 많은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계속하고 할 건지. 근데 이렇게 이제 나이도 이제 32세니까 돈도 먹었죠. 정말 축구 선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가? 주말에 주일에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없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제 과 관련해서 잠시 이란 그렇죠? 대통령이 이번에 개혁파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뭔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뭔가 다른 변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지만 또 이렇게 브래드 TV에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들어보면 핵을 개발한다던가 이스라엘 대적하는 것은 뭐 똑같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별히 뭐 달라질 것은 없다. 방법론만 틀려 강경파를 할 건지 저기 온건파를 할 건지 길만 틀리는 거지 결론은 똑같다.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전에 그 라이시 대통령 워낙 강경했으니까 그랬는데 이번에 또 뭐 개혁파라 그래서 뭔가 기대도 이렇게 했는데 또 그렇게 해석은 또 하지 않더라고요. 방법적으로만 틀린 것이지. 그래서 지금 어쨌든 포로도 잡혀 있고 또 하마스와 계속해서 휴전 협정 이렇게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헤즈볼라하고도 계속해서 이렇게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장 되나 안 되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헤즈볼라도 만약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휴전을 하면 우리도 공격을 중단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입니다. 자, 이게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엄청난 사실은 뉴스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요. 자, 프랑스에서 총선이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원래 6월 말에 있었던 1차 투표에서 이 구구정당이 1위를 했죠.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투표를 해보니까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이게 구구정당이 몇 위로 추락한 거예요? 3위로 추락한 거예요. 3위로. 그래서 좌파연합 182석, 범여권 163석, 극우 143석, 극우가 3위로 떨어졌어요. 이 마크롱이 어디를 밀었냐면 자기가 이제 제2위 당이잖아요. 여기를 밀었어요. 그래서 자기 후보 내려놓고 이쪽을 세워가지고 좌파 쪽에서 힘을 모아가지고 단일화해가지고 저기가 엄청나게 좌파연합의 승리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근데 이제 결론은 뭐예요? 이제 또 자기가 그렇게 마크롱 대통령이 그렇게 해놓고 지금 이제 패배 부정하는 대통령, 민주적 쿠데타 이게 뭔 말이겠습니까? 자기가 좌파연합에 단일화 시켜가지고 우승을 해놓으니까 압승하게 해놓고는 이제 그쪽 버리고 다시 126석을 이쪽에 다른 당에서 데려와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을 원활하게 하겠다 그 구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패배를 부정하는 대통령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어요. 저는 이제 프랑스가 유럽 연합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프랑스도 뭐죠? 이번에 극우가 되면은 또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유대인들한테 뭔가 좀 더 이렇게 편하게 편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제 그런 예상을 했던 거죠. 영국도 총선이 이렇게 있었죠. 조기 총선 영국도 했고, 근데 거기도 이제 좌파 쪽에서 이렇게 한 거죠. 그 말이 뭔 말이냐면은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반유대주의예요. 반유대주의가 더 극성을 부린다. 근데 뉴스가 또 나왔어요. 여론조사 EU의 13개국의 유대인의 96%가 일상생활에서 반내주대주의를 경험한다 안 한다? 그 모든 유대인들이 EU의 13개국에서 지금 이제 10월 7일 날 그 이후에 더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이번에 프랑스가 다시 좌파 쪽이 권력을 이렇게 승리를 하면서 이게 뭔 말입니까? 앞으로 유럽에는 뭐죠? 유대인에게는 희망이 있다 없다? 만약에 우파가 됐으면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에 다시 뒤집어지면서 이제 그 브레이브 TV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설명하더라. 프랑스에 있는 라삐 리더가 이제 프랑스에는 희망 없으니까 떠나라고. 유대인들한테. 그러더니 뉴스가 또 떴어요. 프랑스서 48시간 이틀 안에 몇천 명이 알리아를 신청했다고요? 2,000명. 프랑스에서는 이제 유대인들한테는 희망이 없으니까 떠나라. 왜? 라삐 리더가 그렇게 말을 했대요. 떠나라 프랑스. 여기에는 더 이상 이번 선거가 뒤집어지면서 프랑스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떠나라. 그리고 뭐요? 2,000명이 지금 신청했다는 거야. 나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
앞으로도 더. 프랑스가 제일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결국 영국 총선 결과, 프랑스 총선 결과, 유럽의 지금 현재 어떤 문화, 지금 이미 13개국에서 뭐죠? EU는 32개국 회원국이죠. 더 이 30개가 넘는 나라. 그 13국에서 거의 100%죠. 96%가 일상생활에서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말을 안 해야지. 알면 뭐예요? 반유대 이것을 경험하니까. 결국 이제 각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요? 돌아가겠죠. 여러분 이게 영적 흐름입니다. 지금. 저도 이번에 선거 보면서 그런 뭔가 희망이 약간 있었는데 다시 뒤집어지는 걸 보면서 이대로 쭉 가겠구나. 그것을 하나 정말 이 뉴스 브레더 TV에 나와 있는 이분이시죠. 메시아닉주입니다. 미국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죠. 박사님이셔요. 똑똑한 분이시고 메시아닉 유대교 운동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유대인입니다. 예수님 믿는 유대인. 어떻게 생각해요? 어느 때라고요? 지금이? 마지막 때. 마지막 때에 메시아닉 유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유대인 민족이 어디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의 근거, 자기가 성경. 박사님이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이 알리야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건 마지막 때의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예언에 따라서 유대 민족은 거듭나기 전에 유대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있는 중에 다시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민족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성경에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도 성경에 근거하여서 믿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 지금 뭐 살면 박사님이고 그러니까 편하게 살 수 있게 있죠. 그런데 다 애들 데리고 다 이스라엘 이민 와버렸어요. 미국에 살면 너무나도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메시아닉 주들 미국 이스라엘에서는 핍박받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다 이스라엘로 이민 왔어요. 돈도 더 많이 미국에서는 벌 수 있고 집도 더 좋았고 음식도 더 좋았고 다 포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로 왜 왔냐? 유대인이에요. 성경의 관점에서 정확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계획에 뭐 하려고? 참여하려고. 왜? 성경에 유대인들이 민족적인 7년 대화이죠. 민족적인 회심이 있을 거라는 걸 믿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삶을 포기하고 메시아닉 주가 가족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 계획에 참여하려고. 유대 민족의 메시아를 알게 된다는 것은 정말 놀랍니다. 이분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가지고 유대인 공동체, 메시아닉 주 공동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또 이렇게 성장하고 있대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공동체가 메시아닉 주 공동체가 있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 생기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메시아닉 주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준비하는 거죠. 뭘 준비하는 거요? 민족적인 회심. 그래서 대부분의 메시아닉 유대인들에게 어느 때? 예수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저희 민족이 회심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지금 유대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심해야 되는 그 상황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가족들로 데려간 거예요. 이 똑똑한 사람이 잘 먹고 잘 말 수 있는 미국에서 저희가 갖는 최고의 동기. 왜? 유대인이 구원. 저희 민족에게 복음을 두고 나아가야 할 동기. 그러니까 다 아직은 많이 믿지 않으니까 소수인 이 메시아닉 주 내가 가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복음을 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뭐 성경책에 한국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책에는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주가 미국에서 그렇게 잘 살다가 이 마지막 때라고 인식을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자기들 자녀를 데리고 데려가서 메시아닉 주 공동체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유대인들이 마지막 민족적인 회심이 있을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러 가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대한민국 잘 되도록 기도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성경에 대한민국에 대한 예언은 없는데 막 이단들이 막 대한민국을 막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막 짜맞추기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성경만 읽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 그 이스라엘 사람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걸 준비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갔다. 가족을 데리고. 이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분명히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는 두 가지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무슨 말씀? 순종해야 될 말씀이 있고 예언에 대한 말씀. 두 가지가 분리됐다는 걸 아세요? 하나를 보면 안 됩니다. 순종해야 될 말씀이 있고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의 말씀은 현재죠. 계명들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준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언은 뭐예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죠. 미래에 대해서. 그 예언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예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뭐가 될까요? 성취가 되죠. 하나님이니까 미래를 보시니까. 미래를 보고 예언을 하는 거니까. 그대로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역사서가 있고 신약도 사복음서하고 서신서, 역사서, 서신서, 사도행전, 사복음서와 서신서. 구약에는 또 뭐가 있어요? 예언서가 많죠. 선지서, 소선지서, 대선지서. 신약에는 또 예언서가 딱 한 권 있죠. 뭐예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우리가 뭐 미래 일이니까 어렵다고 하고 2000년 동안에 그것을 그때마다 짜맞췄는데 지금 다 안 맞았죠. 근데 지금은 맞아 들어갈 정도의 세계가 원 월드가 됐죠. 하나의 세계가 됐죠. 이제 지구촌이라고 그래요. 지구촌. 지구를 하나를. 옛날에는 지구 먼 나라 가려면 비행기도 없을 때 어떻게 갑니까? 근데 지금 뭐 하루 만에 전 세계 모든 나라 갈 수 있는 지구촌이 됐어요. 지구가 하나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내가 따라야 될 순종해야 될 말씀이 있다는 것도 이건 순종해야 될 말씀이구나. 두 번째는 뭐예요? 뭣도 있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언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왜? 그래서 예언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은 성경은 잘 우리가 알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 예언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이 또 많죠. 또 모르니까 또. 자, 우리 말씀 한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하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며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는 늘 이렇게 살죠. 오늘이고 내일이고 계획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실천을 해서 여기든지 저기든지 한국이든지 다른 나라든지 시간 계획을 잡고 잘 해가지고 장사를 하고 계획대로 해서 뭔가 이익을 보고 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늘 세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오늘 내일 계획을 짜지만 내일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성경 말에 맞는 것 같고 맞죠? 그런데 이렇게 오늘은 이 야고보에서 이렇게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너희의 생명이 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다? 안개다. 너희가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말해야 돼. 주님의 뜻이 있으면,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뭐하리라? 실천하고 순종하고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도 너희는 뭘 하고 있다?
허탄한 자랑이라거나 우리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또 좋은 장사 잘 되고 좋은 이익이 보고 뭐 이렇게 이런 많은 허탄한 자랑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왜 좋은 거지 뭐. 좋은 계획을 쓰고 미래 계획을 쓰는 건 좋은 거지 뭐. 근데 오늘 야고보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뭐 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그 자체가 악한 것이라기보다도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뭐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것을 계획을 하면서 뭐의 뜻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주의 뜻이 뭔데요? 사람이 무엇을 행할 줄 알면 주의 뜻은 알고 보면 내용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려서 이렇게 명령을 해줬죠. 그래서 선을 행할 줄, 주의 뜻이 선행이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뭐다? 죄다. 그럼 죄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주의 뜻은 성경에 분명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죄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은 로마서 12장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시대에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시대의 교회조차도 이 시대를 본받고 있죠. 그리고 이 시대의 동성애 문화, 결국 악한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동성애 문화에 본받고 있죠. 그래서 교회조차도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다 분열되고 있죠. 분명히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러는데 한 예로 요즘에 이슈가 되는 동성애 이슈. 이스라엘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교회가 본받죠. 그럼 결국 뭘 분별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세상 가운데서 분별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주구장창 12, 13, 14, 15 네 장에 걸쳐서요. 엄청나게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12, 13, 14, 15를 귀하게 우리가 여겨야 되고 그 실천편, 명령,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그것을 지켜야 하죠. 이 세대에 답이 없다니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뜻인지 우리가 알면 우리가 이것이든 저것이든 행해야죠.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 그것을 행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로마서 12, 13, 14, 15, 10소절 읽고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것이 선한 것도 알아요. 주님의 뜻이 알아요. 근데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죄. 행하지 않는 게 죄라니까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게 죄. 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왜? 첫 파트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둘째 파트는 우리. 자, 오늘은 특별히 첫째 파트. 또 예수님한테 기도 가르쳐준 기도가 먼저 하나님, 그리고 우리. 두 개 다 필요한 거죠. 하나만 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교회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다른 이 사회생활도 중요한 거예요.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은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우리는 자녀고 아버지한테 우리는 늘 말하고 요구하고 기도하잖아요. 자녀들은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돈 주고 모르겠어 물어보면 답을 해주고 그
그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먼저 뭐하게? 거룩하게 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겠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 근데 얼마나 요즘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고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좀 거룩하게 좀 대접받아주면 좋겠다. 모든 사람에게. 두 번째, 뭐가 임해야 된다? 지금 세상 나라에 뭐가 임해야 된다?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또 세 번째,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지상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것이 이루어지면 뭐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먹고 사는 거 중요하잖아요. 죄 용서 되게 중요하죠. 시험에 들면 안 되고 악에서 구하야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해주겠다. 구하는 대로 해주겠다. 자, 이제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기도의 핵심적인 것을 가르쳐줬어요.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런 걸 우리한테 적용을 이렇게 해봐야죠. 먼저 한마디로 정리되는 일단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것은 기도의 내용인데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어떻게? 먼저 뭘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보니까 먼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있네. 한마디로 요약을 해준 거죠.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적용해야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과연 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어떤 것 같습니까? 나 자신의 삶을 생각을 해볼 때 나는 과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가? 나를 위해서 생각하는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가? 나를 위해서 나의 그런 건가? 아니면 모든 일을 행하기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나? 일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업에 있어서, 어떤 삶에 있어서, 가족에 있어서 먼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나?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뜻을 위해 내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 먼저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거. 정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우리 주님 사랑합니까?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나는 정말 교회 다니는 거는, 교회 가는 거는 좋아하는데 주님과의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정말 주님을 사모하나? 사랑하나? 주님 좋아하나? 우리가 주님의 어떤 구원의 십자가의 구원에 감사하지만은 이 주님과의 애인, 어떤 사모함, 난 정말 주님을 사랑하나? 또 이렇게 질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당신 때문에 기뻐하실까요? 우실까요? 지금 주님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신앙 생활을 이렇게 보고 내 삶을 보고 나의 믿음을 보고 주님은 지금 기뻐하실까? 아니면 우실까? 제가 볼 때 대부분 우실 거고 또 다 우시진 않겠죠. 또 기뻐하시는 사람은 있을 거예요. 그럼 나는 어느 쪽인가? 주님이 나를 향하여 우시고 계실까? 아니면 나를 향하여 기뻐하고 계실까? 이미 말씀 속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말씀 속에서 찾고 그 말씀대로 뭐 하는 거예요? 실행하려고, 준행하려고,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겠죠. 노력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럼 내가 노력하지 않고 있는 건 사랑하지 않다는 얘기고. 그럼 그런 상황이라면 주님이 나를 보고 울고 계시겠죠. 우리가 이런 것을 대해서 생각하면서 사냐는 거죠.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갔다 오면 다 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교회의 관계는 잘해도 주님과의 관계는 못한다니까요. 어느 순간 교회가 건물 중심이 됐고 목사님 중심이 됐고 교회의 참석 중심으로 된 거예요.
관계 중심이 아닌 거죠. 주님과의 관계 중심이 아닌 거죠. 예배하고 또 봉헌하면은 헌금하면은 모든 것이 다 오케이. 네, 목사님은 그거면 되니까. 교회가 운영만 잘 되면 되니까. 그런데 목사님도 주님과의 관계. 그 목사님, 주님은 나를 보고 이 목사인 나를 보고 울고 계실까? 기뻐하실까? 주님은 우리 성도들 각각의 개인을 보고 지금 기뻐하실까? 울고 계실까? 우는 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또 기뻐하는 성도는 당연히 있겠죠. 그럼 내가 어느 쪽에 속할까? 그렇다면 한마디로 나는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 사랑하지 않고 있나? 아니, 주님 믿으면 되지 뭘 사랑하고 안 사고 그런 걸 물어요. 주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러면 됐지. 그럼 다시. 그럼 나는 과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살고 있나? 이런 건 모르겠어. 이런 건 모르겠어.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다른 방향으로 질문을 던져봅니다. 같은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죠. 누구를 물리치려고? 우리를 방해하고 죄 가운데 몰아가고 있는 누구를 물리치려고? 사단을 물리치려고. 그래서 예수님 승리하셨어요. 근데 또 예수님 가시고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셨네. 왜요? 예수님 가시고 나서 이 땅에서의 무슨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성령의 어떤 권능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완전히 내 마음대로만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고 권능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도 성령님은 늘 하나님과 소통해요. 근데 그 성령이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과 늘 소통하니까 우리를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인도하실 수 있죠. 우리가 잘 듣고 순종만 하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보내고 성령님도 보내서 뭘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럼 우리가 누구지? 뭐로 부르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뭐로 부르시는 거예요? 백성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땅에서는 아직 예수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그 일의 어떤 사명 그래서 교회를 세웠고 성도들이 있는 것이죠. 선교적 삶을 살도록 뭐로 부르시는 거예요? 또 백성이긴 하지만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뭐로 부르신 거예요? 사역자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역자죠. 왜? 이 땅의 모든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자들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선교사만이 사역자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근데 이거는 약간 충성이 필요한 또 뭘로 늘 표현하고 있어요? 종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맨날 복음서 보면 서신서에 나는 하나님의 종 이런 표현을 계속 쓰죠. 사역자이긴 하지만 또 맨날 충성해야 돼. 이 땅에서는 충성을 필요로 하는 종인 거예요. 종된 삶. 그래야지만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뜻으로 한번 이렇게 가보면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도 표현을 해봤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에 예수처럼 순종하는 자녀로 부르심. 저기는 이제 백성과 사역자, 종으로서 약간 충성해야 되는 어떤 존재로서 부르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정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봅니다. 여기 이제 부르신 어떤 자격이나 이런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 보여줬잖아요. 사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뭐로 부르신 거예요? 자녀로 부르셨어요.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데 예수님 늘 뭐하게 사신 거예요? 선하게 사시는 거예요. 선한 쪽을 택하는 거예요. 악은 다 어떤 모양으로도 버리고 선을 위해서 늘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도 순종한 뭐가 되기를 원하는 거요? 하나님의 자녀. 좀 더 가까워졌죠.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 궁극적인 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의 신부로 부르시오. 이게 최종입니다. 천국에서 영생 복락. 우리 주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 우리를 백성을 삼으시고 사역자로 부르시고 종으로 부리시는가? 나중에 다 종으로서 수고하면 뭘 주세요? 다 상을 주시죠. 근데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아버지의 뜻을 늘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의 뜻은 늘 뭐예요? 말씀해 보면 선한 쪽이에요. 선한 쪽. 잘 판단이 안 된다. 내가 이게 옳은 길인지 아닌 길인지를 잘 판단해 볼 때 이게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자기를 위한 것인지 남의 유익을 구한 것인지 이걸 생각해 보면 돼요. 근데 이것도 끝이 아니야. 궁극적인 끝.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사실 신부로서. 신부의 중요한 건 뭐예요? 정결해. 이게 혼전 성관계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다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정결이에요.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좀 이렇게 여러 신분으로 부르신 것 같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이 축복, 우리를 뭐로? 예수 그리스도하고 짝을 이루게 해가지고 천국에서 영생복락할 수 있는 그 뭘요? 그 어떤 자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혼자 막 가서 놀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걸 누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걸 누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 영원토록 나를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확실하게 우리가 고아와 같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요. 누가 아무도 외롭고 뭐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야. 천국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 돼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늘 함께 해주고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이것은 천국인 거죠. 신부로 부르신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사역자로서 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충성이 아직까지는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 뭐 하면서 살아야 된다?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때가 됐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역자로서 종으로서 열심히 충성되어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말씀에 하나님의 때 순종하면서 사는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오직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 아버지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손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메시아닉 주 그 박사님이 말한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돼서 내가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사역자로서의 삶도 끝나고 종으로서의 삶도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도 좋은데 이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와 짝을 이루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설 날이 가까워졌다 그 말인 거예요. 성경에 근거하여서. 그 메시아닉 주가 성경에 근거하여서 이스라엘에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 이방 민족,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이방 민족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천국에서 영생복락 시켜주겠다라고 확실하게 맺음으로써 도장 쫙 찍어주고 확실한 거죠.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의 주관자는 누구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도 보내고 성령님도 보내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하실 분 하나님. 이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 세상의 주관자, 모든 구원의 계획의 어떤 주관자, 우리 영 생명의 주관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뭐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순종의 말씀도 있고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미래의 예언에 대해 하나님 이루실 것에 대해 성취해 가실 거란 거예요. 그래서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할 게 별로 없어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순종의 영역에 관심을 갖고 그 순종해야 될 영역에 하나님의 뜻에 뭐요? 열심히 충성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예언이라는 건 뭐요? 내가 세상에 하나님이 주관자니까 이렇게 운영해야 할 거라는 거 말씀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 어느 때 한다고 말도 안 하셔. 그냥 알아서 자기가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때. 그런데 미리 알려준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 그때인 줄 알아라 그러고 알려주신 거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영역을 이렇게 저기 거쳐가면 안 되고 터치를 하면 안 되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확인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근데 확인해 보니까 지금이 메시아닉 주가 말한 것처럼 자기 스스로 말한 것처럼 마지막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이 시대는 깨어서 말씀에 뭐 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역자로서 종으로서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자녀답게 순종하여서 살아야 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우리가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뭐라고 지금 성경이 정의하고 있어요? 죄라고 정의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 시대에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지 내가 정말 성경 말씀을 알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것이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사실 먼저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세계 교회에 먼저 변화돼야 되는 사람들이 사실 목사님들이에요. 사역자들이에요. 왜? 그것을 알고 그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가르쳐줘요. 교회만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참여시켜 줄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은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아들도 몰라요. 아버지께서 그때 이루시되 그런데 지금 무화과 나무 비유 이파리 나는 거 보면 말씀하라고 하는 것처럼 메시아닉 주가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고 모든 환경, 유럽의 환경들이 세계의 환경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반유대주의가 창궐하고 이번에도 다시 뭔가 할까 하더니 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메시아닉 라피가 여기에는 희망이 없다. 다 돌아가야 된다. 프랑스를 떠나야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달은 게 뭐예요, 다시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요, 말씀의 순종으로 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도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멸시하지 않아야 되지만 결국 우리가 또 순종의 말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끝까지 충성되이 살아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